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2026년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라는 이 말씀으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죠. 보면 믿겠습니다. 확실해지면 움직이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길까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왜 믿음은 보는 것으로 가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믿음은 보는 순간 그건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니니까요. 보고 믿는다? 보면 아는 거지 그게 어찌 믿음입니까? 보는 순간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 안에서만 안심합니다. 통장에도 숫자가 보여야 안심이 되고, 상황이 정리되어야 움직이고, 앞날이 예측되어야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시키시고 다 계산하게 하신 다음에 순종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귀의 문제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의 중요한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가,
아니면 들은 것으로 사는가? 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말씀을 몰라서인가요? 아니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늘 중요해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언제나.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말씀 없이 우리를 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담에게도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나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 주셨어요. 그때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을 막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된 진짜 한방, 카운트 펀치는 뭐냐면 그 말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먹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는 것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 정도로 강력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너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달랐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먹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뱀을 먹었다면 괜찮은가요?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여러분, 육식을 허락한 때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와 열매만 먹게 하셨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죠. 자, 여러분, 눈에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면 말씀보다 현실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은요, 믿음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시면서 떠나라 하신 것도 아니니 지도도 없었어요.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뭔가 보장이 있었는가? 눈에 보이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앞날이 보여서가 아니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산 거예요. 듣는 것으로 살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분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신앙은 점점 감정이 됩니다. 신앙은 진리여야 하는데 신앙이 감정이 돼요. 그러면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 감정이 돼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건 이제는 보고 판단하는 삶에서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삶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무리 불안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그런데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말씀 외에 다른 말은 잘못 들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입은요 막을 수 있어요. 닫으면 되니까요. 먹기 싫으면 입 닫으면 됩니다. 말하기 싫으면 입 닫으면 돼요. 근데요, 귀는요.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골라 듣고 싶지만 골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해야 하지만 여러분, 듣는 것에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내가 듣는 게 미래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는 게 미래예요. 사람은 들은 대로 삽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들은 대로 살아요. 그게 믿음이 되니까요. 좋은 믿음이든 나쁜 믿음이든 그 들은 믿음이 결국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듣는 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을 위한 들음이 아니라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는 들은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 배경에 대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현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내 상황과 현실, 내 감정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생각을 뛰어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죠. 굳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또 변화되지 않으려는 고집과 성품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셔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놀라운 말씀, 와! 할 것 같은 그 말씀 주셨는데 우리 안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이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예배가 끝나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드린 예배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4장 30절.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아멘. 따라해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들의 반응, 그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게 교회 오셨는데 은혜 하나 못 받고 변화된 생각과 마음 조금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예배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나의 태도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멘.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는 게 뭐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았던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니까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잘 안 들렸는데 딱 고난이 오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유익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게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나 잘 들어도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음이 믿음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애찬을 나누시거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 한 주간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나누는 식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를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에 이미 하나님은 해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